고난주간 가운데 수요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그 마음판에 예수님의 사랑이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AI가 대세여서 AI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빈말 순위를 한번 매겨줘,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유료 앱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무료 앱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조금 그 답변의 질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요약을 하자면 한 5위 정도 되는 한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빈말, 그냥 겉으로만 하는 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빈말 5위 무엇인가 하면 다음에 꼭 할게요, 생각해 볼게요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할 때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끔 하는 정도로서 사용하는 빈말입니다. 종종 이제 교회에서 뭔가 부탁할 일이 생기면 제가 듣는 말이기도 한데, 다들 해보셨죠? 네. 4위를 넘어서 3위. 3위는 어떤 말인가 하면 수고하세요 또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랍니다. 제가 좀 약간 의아하긴 했는데, 보통 이런 말을 회의나 어떤 업무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별로 저 사람 수고 안 한 것 같은데도 수고하세요 이런 말, 별로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빈말로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2위를 지나서 그렇다면 대망의 1위는 무엇일까요? 한국 사람이 하는 빈말 중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빈말. 다들 지금 검색해 본 게 아닌가 싶은데 1위는 밥 한 번 먹자입니다. 밥 한 번 먹자. 밥 한 번 먹자라고 말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우리가 어떻게 먹자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으면 그 말은 나는 당신과 밥 먹기 싫어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빈말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혹시 못하신 분이 있다면 언젠가 저와 한번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혹시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웃자고 이야기를 꺼냈지만 누군가와 함께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기도 하면서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와 함께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번 특별한 일이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나라 말의 표현 중에 가족을 표현하는 단어, 식구, 먹을 식자에 입구자, 그래서 같이 먹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같이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같이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친근하고 서로 간에 편한 감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식사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밥 같이 먹는 것이 친근감의 표현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제자, 오늘 같이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밥을 먹긴 먹었는데 어느 때에 먹었습니까? 바로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식사 전통을 따라서 제자들과 함께 잔과 빵을 나누면서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방금 읽은 우리 14절 15절의 말씀 중에서 두 가지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까 강조된 표시로 나왔었는데, 첫 번째는 고난을 받기 전이라는 말과 두 번째는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는 문구입니다.
이때는 어느 때인가? 때가 이르매. 이때는 어느 때인가? 앞으로 몇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모진 고문과 모욕과 수치와 폭력을 당해야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다가올 그 임박한 그 암울한 미래를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가 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식사하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과 언제 그 일이 일어날 것과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힘든 일을 앞에 두고는 있던 식욕도 사라지는 법인데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 자신에게 일어날 그 비참한 일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을 간절히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신데 그냥 빈말로 제자들 기분 좋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뒤이어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면 그 뒤이어 나오는 말씀도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의 말씀 시작.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아멘. 감사기도 하셨다. 감사기도 하셨다. 지금 이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고난의 여정이 당장 며칠이라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이 식사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서는 붙잡혀 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 아주 위험한 그 순간에 감사 기도를 하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하실 수 있었을까? 그냥 단순한 우리가 겪는 그런 일반적인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 살이 찢기고 못이 박히고 온갖 모욕과 욕설과 수치와 폭행을 당할 예정인데 그 순간을 앞두고서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제 생각에는 제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감사 기도보다는 원망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감사 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어려운 상황이 이것만 해도 아주 극심한 어려운 상황인데 더 큰 문제가 하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랑 식사를 하고 계시죠? 제자들과 식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 제자들이지 이제 곧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겪게 될 텐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같이 식사하던 그 12명의 제자들은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될 배신자들입니다. 예수님 잡히실 때 속옷도 안 걸치고 도망친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고 단순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앉아있는데 그 믿음이 얕았고 심정이 악해 빠진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식사를 하고 계신 것이죠. 본문에서는 그 배신자를 가룟 유다 한 사람으로 콕 집고 있지만 이제 곧 홀로 남으셔서 십자가에 박히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로마 군인과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찢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찢은 것은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식사할 정도로 아주 가깝고 친근한 관계에 있었던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찢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번에는 떡을 떼시고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감사 기도를 하실 수 있었을까? 한 번 더 어쩌면 예수님이 하셨던 이 감사 기도는 유월절 식사 전통에 있어서 단순히 가족 대표가 식전에 하는 그런 의례적인, 형식적인 그런 말 그대로 진짜 감사가 없는 빈말 기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감사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이 기도를 단순히 식전, 형식적인 감사가 빠져있는 빈말 기도로 절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을 이루고 있는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감사 기도를 뛰어넘으셔서 그 앞에 있는 곧 배신할 그 제자들에게 축복까지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즐겨봤던 개역 한글 버전에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결코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감사 기도를 볼 때 그냥 형식적인 기도를 했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완전히 부서뜨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곧 배신할 그 제자들을 놓고 2번씩이나 감사 기도하셨던 것은 정말 진정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감사였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 식사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왜 그 식사 가운데 배신자들을 앞에 세워놓고 감사 기도를 하셨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몸이 찢기고 마음이 찢기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 순간을 목전에 두고 감사 기도를 하실 수 있으셨을까? 우리가 그 깊은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살아서 사역하셨던 그 공생의 사역을 살펴본다면 어느 정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신 메시아에 관한, 그리고 곧 자신이 하실 일에 대한 그런 말씀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큰 축이 2개 정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 큰 축은 바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편하게 풀어보면 뻔한 말이 되겠지만 고난을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은 고난을 이기고 사랑은 배신이라는 감정도 뚫고 나오는 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그리고 곧 배반할 제자들을, 그 연약한 존재를 진정으로 한결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와 배신을 목전에 둔 그 순간에서도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할 수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2번째 사역,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2번째 사역, 가장 큰 축,
예수님이 감사기도 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5장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5장 27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 외에 더 중요한, 어찌 보면 가장 핵심되는 사역이 하나가 있는데, 그 핵심적인 사역의 힌트가 되는 구절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있습니다. 뭘까요? 정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다른 구절을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5장 27절 따르라 말씀하시고 10장 1절에서 3절 세우시고 보내시고 가라 말씀하시며 또 보내셨습니다. 누구를요? 제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가르치시고 보내신 사역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에 곧 배신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 시작. 너희는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나도 너희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인가? 예수님이 만찬을 마치시고 그 직후에 바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런 그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긴다. 너희가 다스리게 하려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그 식사의 자리를 원하셨고 감사기도와 축복까지 겸하셨을까? 몸이 찢기는 참혹한 고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서 자신의 마음을 찢어 발겨놓는 그 배신자 12명을 앉혀놓고 예수님께서는 왜 감사기도 하셨고 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긴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요, 두 번째 이유는 그 모지리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히자 돕지는 못할 망정 속옷도 입지 않고 도망가기에 바빴던 그 제자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제자가, 매일매일 누가 더 큰 자인지 권력 투쟁만 하고 있던 그 제자가, 몇 번씩이나 이야기하고 가르쳐줘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변하지도 않는 그 미련하고 완악한 제자가 이제 곧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음까지 불사하는 사람들이 될 것을 미리 알고 신뢰하고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곧 자신을 배반하고 다 떠날 그 제자들이 반드시 그 세계를,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확신, 그 마음이, 그 믿음이, 그 신뢰가 예수님의 감사기도의 이유요, 그 순간만을 바라셨던 이유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만찬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서 끊임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바뀌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았으나 그 안에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서열 다툼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그 아둔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여전히 교회 안에서 다투고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등지고 말씀을 등지고 자신들의 유익과 안정과 평안을 찾아 도망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자 예수님의 사람들 앞에서 호도하고 저주하기까지 하는 그 제자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늘상 팔아먹고 있는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 또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고 축복하시며 함께 식사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봅니다. 그런 못난 이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그런 추악한 이들을, 그런 미련한 이들을, 그런 배신자 녀석들을 저 산 위와 등경 위에 세워서 세상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통치와 권능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식사, 예수님께서 그 못난 제자들을 초청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이 만찬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수요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 단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요, 우리의 뭔가 의의가 아니요, 단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바꾸시고 우리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빛을 드러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만찬에 참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